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은 그 증표가 무엇인가.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 앞에서 우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종종 내가 과연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문, 또 의아함, 또 의심, 이런 것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는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이런 큰 명제를 걸고 말씀을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하실 때 그 계획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자, 우린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도 역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많이 있습니다. 아프던 사람에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을 좀 윤택하게 살 수 있을 때 이런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이러한 그런 은혜보다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뭐니 해도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신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신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사함 받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면,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면서 본질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럽니다. 저는 성경이 그러하기에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아닌데요, 나는 믿었는데요. 그 믿음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럽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겉에서 얼핏 딱 들으면 믿음은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행함의 증표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조차도 은혜를 인하여 믿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인하여 믿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린 그 믿음 가지고 우린 구원 얻은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그 구원이 대체 어떤 구원인지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게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4절 말씀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게 산 소망이다.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썩는 소망 아니다. 더럽혀지는 소망 아니다. 쇠하는 소망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그 하나님의 유업, 기업, 그것을 우리가 이어서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건 결국은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잊게 하시는 구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쇠하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지금 하늘에 간직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자, 또 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럽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 그 말세는 어떤 말세입니까? 우리 인생의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말세에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구원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세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끝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나는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봅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우린 믿음 붙잡고 얻은 구원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이루어내신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내 구원을 보호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도 보호하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봅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정금보다도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칭찬 얻습니다. 영광 얻습니다. 인생 세계에서 가장 존귀함을 그때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임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찬이 붙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광이 붙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존귀함이 있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얻게 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니고 칭찬이 있는 구원이고 영광이 있는 구원이고 존귀함이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광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구원을 우리 이미 확보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칭찬받는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은 아슬아슬한 줄타기하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한 정금보다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얻어낸 구원, 그 구원은 칭찬 있는 구원입니다. 영광 있는 구원입니다. 존귀한 구원인 것입니다. 자, 하나를 더 봅니다. 10절 말씀. 이 구원은 어느 날 불쑥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불쑥 돌출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여기에 임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든 거 올라가 보면 결국 그 꼭대기에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을 미리 증거하고 그때를 선지자들이 상고했던 구원. 이건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 구원은 연구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들이 임해왔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선지자들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제가 예수에 붙들려서 저는 설교, 말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귀결되도록, 예수와 연결되어지도록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듯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상고했던 바로 그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거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걸 줄이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알려진 구원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구원. 성령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알려진 구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 문제를 이해하기까지에는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밝히고 증거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걸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그러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증언한 구원,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이상용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구원. 살기 힘든 시대에 뭐 그렇게 구원 문제만 얘기하십니까? 좀 다른 것도 말씀하시지요. 저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목회자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저를 수양 아버지로 따르는 그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신데 차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느닷없이 어느 여자분이 운전한 그 차가 그 건물로 돌진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파묻혀진 그 잔해 속에서 빨리 와야 될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긴급합니까? 마음이 너무나 급한 것입니다. 1분 1초가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긴 시간이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느낀 것이 뭘까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첫날은 너무너무 아프니까 전화를 연결을 해보니까 막 신음소리만 들려요. 그 딸도 방금 전까지는 그럴 엄마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아이가 가면서 그날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러 올려오려고 막 준비하던 상황에 전화가 왔는데 바로 통화를 했더니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제 정신이 들고 이제 약도 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그 통증이 조금 완화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눈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시시한 구원 아닌 것입니다. 가벼운 구원 아닌 것입니다. 무가치한 구원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말씀 본 것과 같이 정말 귀하고 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시대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우린 단지 그 모든 것 속에 믿음 하나 붙든 것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린 단지 이 믿음 하나 붙든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지만 오늘 나에게 임한 구원이다. 이걸 믿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린 그 믿음 하나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 또 영광스러운 구원, 거기에 존귀함까지 입혀진 그 구원을 그래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거 시간 지나면 변하지 않느냐, 더러워지지 않느냐, 썩어지지 않느냐, 쇠해지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입을 막아 놓으시고 그 구원은 썩지 않는다. 그 구원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 구원은 쇠하지 않는다. 그날이 오면 그건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존귀한 구원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칭찬받는 구원이 입혀질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록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찬양을 올리면서 모든 찬양 속에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그 내용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표가 뭐냐? 우리가 나 믿었잖아요. 믿음이 증표입니다. 우리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건 가장 본질적인 증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증표가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건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엔 이런 증표가 있다. 그 증표가 뭐냐? 너희가 언제 예수 본 적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는도다. 제가 이거 믿는도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우리 정말 예수 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언제 예수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떡 한 조각을 우리가 얻어먹었습니까? 아니면 포도주 한 잔을 얻어먹었습니까? 우린 예수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린 믿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 없어요. 만나본 적 없어요. 그래도 우린 그 예수 사랑해요. 그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너덜너덜해져요. 믿어요. 사랑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 없어요. 즐거움 없어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구원을 얻었어요. 확보했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시면 우리 칭찬받는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존귀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본 적 없지만 믿습니다. 우린 그분을 뵌 적 없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저도 많이 고백합니다. 집사람한테는 사랑해요 사랑해도 못해요. 왜 쑥스러울까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여기 문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해요. 정말 우리는 그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제가 창피한 이야기 한번 할까요? 개척을해서 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왜 이렇게 집사람하고 마찰이 생겨요 아침에? 그러면 언쟁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와요. 그러면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갈 때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손잡고 가자. 그래서 거기서 한 200m, 300m 정도 되겠죠. 걸으면 그 거리를 손잡고 애들은 옆에 하나씩 손잡고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설교를 또 해요. 정말 우리가 답답한 일 생기고 불쾌한 일 생기면 기쁨 안 일어나요. 즐거움 안 일어나요. 그래도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보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증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제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둘 사이에는 너무 좋아요. 그냥 교회가 어려워도 마음이 그냥 행복해요. 근데 거기에 자녀들의 문제가 붙고, 친족들의 문제가 붙고, 형제들의 문제가 붙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도 그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 아닌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은 세상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은 이 가슴속에 항상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증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뭘 저렇게 호호거리고, 얼굴에 저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수심이 없을까? 그 사고가 난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그 여자가 왜 그렇게 거기다 운전을 그리로 박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살았다고. 그래서 그 딸은, 목사님 사모님입니다만, 그 딸은 또 그랬대요. 엄마, 이제 이거 낳고 나면 엄마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니까 증언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증언하라고. 여러분, 현실의 삶이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이것저것까지 거기다 얹어 놓으면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일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냥 꽃만 갖다 심어놓은 거, 색깔이 이쁘게 핀 것만 봐도 좋고, 그 옆에 풀이 같이 막 자라난 것도 막 보기 좋고, 우리 마당에 그냥 막 풀이 막 그냥 막 숲처럼 우거져 있어도 그 파릇파릇한 색깔에서 어쩌면 그런 또 꽃이 또 피어나는 조그만 꽃 피는 것도 좋고 막 좋은데, 그냥 막 좋아요. 교회에 그냥 막 좋고,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좋고, 차가 올라오면 막 여기서 막 그냥 좋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 여전히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예수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예수, 그래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증표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는 곳을 그리워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 이 증표, 이거 붙들고 여러분들의 주어져 있는 업무에 충실하고 주께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상창하고